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든지 아니면 혈통에 의해서 일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왕은 혈통 중심의 그 제도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왕이어야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죠. 최초의 인물이었던 사울 초대왕, 그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다윗의 아들에 의한 이제 후손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이렇게 되면서 유다의 왕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다 혈통 중심의 왕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기별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나 민족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마다 다르게 선택하셨고 상황에 따라 이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왕 같은 경우에는 반역을 통하여 될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지파만 제사장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세 아들은 성소에서 기구들을 담당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 역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왕은 이 호를 가지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권력의 지팡이인데요. 이 권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했다고 하면 선지자는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메시지 중심이었고요. 말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예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죄를 속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말고 어떤 면에서는 왕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요. 선지자는 전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종들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소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나실인 제도라고 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이 한글이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 말로 나지르 그런 말인데요. 나지르라는 말에서 우리말 표현으로 나실인 그렇게 말을 옮겼습니다. 이 나실인의 뜻은요. 나실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나실인.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또는 봉헌된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산교회 교우님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이 자녀를 두고 계신
특별히 청소년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귀담아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인지 정말 평생에 아주 중요하게 이 기별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은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처음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나실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서원을 하고 이것은 일종의 이제 뭐 맹세 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결심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백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일반 백성 가운데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혹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드리길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특별한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약속하는 사람이 있고자 하면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실인이 있죠. 구약에 몇 명이 있고 또 신약에도 있는데 혹시 구약의 나실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요. 삼손이요. 삼손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그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구약에 소개되는 나실인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문이 나실인이 된 이제 가문이 있는데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은 아예 한 가문이 전체가 다 나실인의 생애를 산 것으로 예레미야 3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바울이 한동안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이제 나시린이 있었고요. 그 최소한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또 한 사람은 평생 동안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러했고 삼손이 평생 동안 서약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평생 서약한 사람이고, 바울은 이제 한동안 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 포도주와 독주 같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술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도 대단히 감각적이죠. 또 쾌락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이고요. 근심을 잊고 싶으면 이제 술을 마셔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의외로 저녁에 꼭 술을 마셔야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좀 많다 그래요. 연예인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내가 아예 와인을 갖다가 몇 잔 이상을 마셔야 내가 이제 잠을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싶어도요, 맨정신에 못 자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술을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이 특별히 한국인들이 유난히 이제 그 술자리가 아주 심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인데요. 그래서 폭탄주도 이제 유례 없는 폭탄주를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게 이제 소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대개 술하고 술자리에 연관이 돼 있어요.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청문회하고 그럴 때 보면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거나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 때문에 이제 곤란을 주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제 술에서 시작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약을 할 때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서약할 때 이렇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제 내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주나 포도주, 이게 다 발효된 그 술이죠. 알코올들이거든요. 금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을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그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왜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가 선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전도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기간에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종종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머리를 탁 자른 사람이 있죠. 길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카트를 친다든지,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뭔가 심신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변화를 주든지 하여튼 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외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못 깎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 이유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몸의 중심은 이제 머리에 있다. 왜냐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사고의 근원이 있고 결국은 사람께 살아가는 것은 이제 머리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관하실 때 그 머리를 통해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사람이 헌신하는 의미에서 이제 머리를 갖다가 이제 자르지 못하게 하셨던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한국의 남자들이 상투를 했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단발령을 내리면서 이 머리를 다 자르게 했잖아요. 그때 죽음으로 이걸 항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 함부로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죽음으로 저항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몸에 있어서 정신과 더불어서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다음에 중요했던 상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어떤 본인과 외적인 어떤 징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시신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이 죽음은 사실 사람의 생명으로 볼 때 보면은 가장 이제 이 증오의 대상이죠. 사실 죽음은 사람과 가까이서는 안 되는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신을 이제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활은 아마 술을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정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먹거나 손대지 못하게 하신 이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의 생활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나시린이 되는 과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이제 갖지 못했을 적에 그 문제로 그들이 고민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다 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이 지정한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누가 나시린이 되길 소원했습니까? 어머니죠. 그 어머니 한나가 역시 이제 무자했고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얻겠다는 소원을 명령을 듣고 자기 스스로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의 생애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특별히 혈통 또는 어떤 지파를 통하여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말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선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나시린 제도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싶어 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생각에 목사가 더 좋겠습니까? 직업으로 만약에 의사가 더 좋겠습니까? 의사가 훨씬 낫죠. 근데 의사들은요, 또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업가하고 목사를 통해 볼 때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 낫습니까? 목사가 낫습니까? 사업가가 낫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주치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의사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포에다가 교회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안식일을 깨달았다 그래갖고요. 안식일 기별을 전한다 그래서 한동안 안식일 교인들이 거기 구경도 많이 갔어요. 목사님들도 갔고요, 마포에. 근데 이분이 왜 저희 목사가 됐냐면 의사였는데 조용히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목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를 했는데 오래 못했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가 나도 한번
어떤 하나님께서 기별을 받아 기별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정해지지만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이제 제도를 주신 것이 나시린 제도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러면 나시린 제도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왕 제도는 없어요. 그죠? 제사장 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없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요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만인 제사장 제도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선자가 될 수 있고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풀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 나시린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단기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시린 서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하는 금식 제도예요. 이 개신교에서 많이 하죠. 이게 오늘날 단기적으로 하는 나시린 서약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이 영 아니오시다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개인이 할 수 있는 단기간적인 이 나시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는 방법이에요. 개신교에서 하는 방법 가운데 이 새벽 기도 매일 하는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40일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이 종종 이제 교회에서 연초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나 내 자신이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특별히 학생들을 보면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 안흥외고, 안흥외국인 학교, 동성학교 또는 왈덴스 학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을 뭐 삼육 교육에 가까운, 또 삼육 교육보다 더하면서 선자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 교우님들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학교는요,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지금 어지간한 중고등학교는 학비가 다 정부에서 지금 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보내면 기숙사비, 그 다음에 특별한 학비,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저 외국에까지 막 선자 교육 받으러 가고요. 제가 여기 빠뜨렸지만 대륙 선교에 있는 그 살렘학교, 선교사 학교, 한 5곳 되네요. 근데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제일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낼 때가 어느 때예요? 이 초중고 때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집에 있지 않고 아이들을 좀 바깥으로 좀 보낸 거 아니에요. 얘들이 이미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냐 이거예요. 이 학교에 보세요. 음식물 아무거나 못 먹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금지시켜요. 마치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것처럼요. 아이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그럼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이 아이들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시린 학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러면 그 교육의 끝을 어디라고 보세요? 이 아이들을 중고등학교에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이제 삼육대학도 보내죠. 우리 선지학교라고 해서요.
그 이 아이들의 끝을 어디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질문과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이후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산교회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목사, 사모, 교사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작년이죠. 호남합회가 100주년 선교 기념식을 했는데 한 교회가 표창을 받은 이제 소식이 재련마을에 올랐는데 정읍중앙교회인데요. 이 정읍중앙교회는 지금까지 목사를 25명을 배출했대요. 한 교회가요. 사모가 21명이요. 이 정읍중앙교회가 아마 몰라요. 옛날에는 아마 컸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자그마치 목사를 몇 명을 배출했어요? 25명이요. 사모를 21명.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그때 저 강원도하고 전라도에서 그 시골의 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아이들이 철암에서 온 그때 어느 한 여집사님이 아이들 학생들 한 100여 명을 키워갖고 그때 삼육대학에 여러 과예요. 철암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학과도 있었고 여러 이제 과에. 그 다음에 저 여수의 세포. 저는 처음에 진도에서 온 줄 알았는데 우리 김다희 집사님 이야기는 세포교회인데 그 당시 예배소인데 거기서 목회자가 6명이 나왔대요. 저 예배소 교회에서요. 제가 목회했던 인천중앙교회가 이제까지 목사가 배출이 한 교회가 15명 했어요. 사모가 제가 기억에는 6명이 배출됐어요. 단일 한 교회가요. 안산교회는요? 안산교회 출신 목사 있습니까? 혹시 교사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다시 이제 우리 나시린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에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를 음식도 구별해서 교육시키고 있죠. 세상적인 환경도 과학적인 피하게 하죠. 더군다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투자하면서 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죠. 이 아이들의 끝을 어디로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교단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저희 교단이 이제 교회 선교 사업과 함께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었고 교사들이 배출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교단이 일을 하면서 저희 교단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론 이제 세상적인 일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이제 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양성됐죠. 한동안은요, 필리핀에 가서 한국에서 이제 그 학교에 갈 수 없거나 여건이 안 됐던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한동안 한 10몇 년 동안요. 그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지금 상당한 숫자가 의사가 됐잖아요. 치과 의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준 어떤 하나의 길들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 부모님들이 장차 앞으로 20년, 30년 뒤 또는 10년, 20년 뒤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목사를 양성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자꾸 이 아이들을 목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또는 의사가 되라, 사모가 되라고 하는 그 아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명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가정을 떠나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희망과 비전을 아이들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저도 목사의 꿈은 이제 아니었어요. 목사가 될 만한 여건도 아니었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가정에서 지금껏 쭉 자라오면서 살았다고 하면 제가 아마 많이 됐으면 열관리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니면은 세공 그 기술자가 됐을 것 같아요. 이 금이나 은반지에 만드는 그 기술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 80년 전에 분이시니까 9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니까 그 시대에 뭐 이렇게 교육도 많지 않으셨고 그냥 촌부로 그냥 살았던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하시면서 저희 어머님, 이모, 그다음에 할머니 쪽이 다 신앙인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신앙을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의 그 소신과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몇 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그 뭐 교육자 또는 의료인들 또 목사를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백성들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건 제가 제 개인적인 확신이기도 하고 여러 장모님 가정 그다음에 이 자녀들을 볼 때 가져오는 이제 확신들이에요. 우리 그 교단 안에 유명한 변호사 있죠. 그 박재영 변호사라고 이분은 이제 그 촛불 판사로 이제 그 알려지면서 나중에 이분이 중앙지법에 판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변호사를 하죠. 이분이 형제가 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매형이 또 목사고요. 또 한 매형이 삼육학교 교사입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는 뭐 사회적인 그래도 위치를 이제 점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키운 아버지는 쌀 장사였어요. 쌀 장사요. 그 형제가 9이에요. 장로님 어렸을 적에 그 장로님 고백도로 이야기하시면 이 정신병이 들어갔고요. 죽다가 간신히 어디로 이제 가라고 했냐면 그 동네에 안식일교회를 다니게 하라고 그랬대요. 제 아이 병 못 고치니까. 이 장로님이 청소년 시절에 거기서 고쳤어요. 저 전라도 분입니다. 무안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똑똑하신 장로님이었는데요. 그분이 늘 뭘 하셨냐면 쌀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아침에요. 그게 이제 7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애들 4명을 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애들을 다 초등학교부터 삼육학교를 보낸 거예요. 서울 삼육 초등학교, 서울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말하기를 이 장로님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는 쌀 장사지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쌀을 배달하고 늘 그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묶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거둬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은 이 아이를요 나시린 서약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제 분들이셨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을 적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게 될 것이다. 저는 제가 한동안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진로를 선택할 때요. 제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과정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감화예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교회에 헌신하신 우리 어머님이 5남매 가운데 그래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 이모도 아들의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고요. 또 이모부도 목사를 하셨고요. 또 그 어머님의 형제, 그 동생도 또 목회를 하셨고 이제 편집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님의 이제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머님의 기도와 어머님의 간구를 통해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특별히 청소년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 대한 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지키고 책임져야 할 목사들이 있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일에서 헌신할 종들을 아이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제가 특별히 안산에 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천착을 하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요. 이 부모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20년, 30년 뒤에 이 교회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병원을 지켜야 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교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심정을 가져오지 않으세요? 백방으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는 마음들은 가져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몸에 이제 질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요. 내 생활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눈물로 탄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평생 할 수 없다고 하면 단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소원하셨습니다. 2015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서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길을 이끌어 가실지 한번 고백하고 씨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을 아주 깊이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요, 내가 이 자녀들을, 그래서 이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민수기 6장 마지막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그리고 사업, 우리 개인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는 간절한 나실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